자, 우리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지난주 혹시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지난주에 기억나는 거? 네? 니고데모는 그 전주고. 니고데모구나. 누가 했어요? 누가? 네, 네. 지난주에 니고데모하고 할 때 혹시 생각나는 세 글자 있어요? 생각나는 세 글자. 아마도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 뭐라고? 거듭남 거예요. 거듭남. 네. 그랬어요? 어, 이렇게 짧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이 거듭남. 호주야 졸렵지? 이 칠판 뒤에 와서 붙잡고 있을래?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노센인데, 아노센.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니고데모는 야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다시 한 번.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한 번은 맞는데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건가?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 아노센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 아노센에 대해서 나누면서 지난주에 한자 하나 나눴었죠. 무슨 한자죠? 기억하셔요? 신인 한자. 그래. 그래. 너 한 글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지. 한자 하나 나눴었는데 그 한자 쓰진 않을게요. 좀 이따 쓸 거니까. 그 한자가 새로울 신. 새로울 신이라는 단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로울 신이 설 입자에다가 밑에는 나무목이 이렇게 걸려 있고 옆에 도끼근이 있어가지고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나무 위에 서 있는 자, 난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서 있을래, 내려가지 않을래, 여기가 편해, 난 이대로가 좋아, 더 이상 뭔가 요구하지 마, 더 이상 막 선교 가라고 하지 마, 난 이대로가 좋아. 이런 삶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지부동하게 5년, 10년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많은데, 그런데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에서 뭐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그 나무를 갖다가 옆에 도끼근을 붙여가지고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 내가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내니까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서 있던 것 말고 이전과 전혀 다른 곳으로 뛰어내리는 거, 이게 새로울 신이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뭐 이전에 인간적인 기준에서 거듭나는 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거듭남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얘기 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그러면서 에스겔 말씀 36장 37장 끌고 와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거듭나 새로워지는 비결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는 씻는 거, 물로 씻는 거. 두 번째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그래서 따라합시다. 씻고 부드럽게 만들고 성령 받자.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복하는 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데 그 마음을 토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굳어졌던 마음이 어느 순간 흐느흐느하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지고 진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8강인데요. 요한복음 8강 다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21절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여기 중간에 써 있네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수요 저녁 예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을 보는 느낌이 어떠냐면 청강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청강생. 그래요. 이 주제가 뭐냐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된 거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8번째 시간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네. 당황스럽네요. 네. 성령님 운행하시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1절부터 21절까지 좀 보도록 할 텐데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서 한번 좀 나눌게요. 11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은 그냥 띄워놔 주시고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진실로 이렇게 써 있죠. 진실로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 진실로를 다른 번역 성경은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 뭐냐면 나는 그것이 진리라고 동의합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뭐냐면 아멘. 이거 진짜야? 이거 정말 진리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막 그냥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선포하든 설교자가 선포하든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그것이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누가 들어요? 그렇게 내가 선포할 때 누가 듣냐고. 자, 그게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라고 내가 할 때 누가 들어? 첫 번째, 내가 듣잖아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영이 듣는 거예요. 내 영을 향해서 이건 진짜야, 이건 새겨야 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진짜야, 이건 마음에 새겨야 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나를 현혹시키려고 하고 나를 온갖 생각으로 묶으려고 하는 마귀가 들을 때 그에게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한다, 난 이게 진리라고 믿어 라고 마귀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너 진짜 믿는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부어주리라. 이 사중적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단순한 두 글자 단어 뭐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아멘 해야 된대요. 아멘 해야 된대. 제가 아멘 해야 된대요. 호재야. 아멘. 자, 아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그냥 어느 순간에 막 되어지기로. 이 앞에 있는 분이 굉장히 험한 세월을 살았던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저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 뭐 간증도 했었지만은 우울증 관련 정신과 약을 6알씩이나 먹었잖아요. 네? 그랬어요? 옛날에? 네, 이미 다 알아요. 예, 워낙에 네, 알아요. 자, 근데 그렇게 약도 많이 먹고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석한 교회를 주는 교회를 만나게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주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제가 봐도 놀랄 만큼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이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6알 먹던 정신과 약을 다 끊게 하셨다.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교회가 시끄러워졌죠. 자꾸 뭐예요? 저 아멘 하잖아. 주 뒤에서 아멘. 장범순 간사님이 저번에 얘기하더라고요. 그 두 주 전인가, 지난주에 안 계셨죠. 지난주에 없으니까 장범순 간사님이 끝나고 뭐 얘기하는데, 저기 찬양 인도하느라고 제가 멘트하고 하는데 아멘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그분이 오셔야 된다고. 이분이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분은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이게 게이지가 남아 있어가지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화라산처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되어질 때 기다리지 말고, 아, 이건 내 영이 듣는 거구나, 내 영이 들으니까 내 영을 살리는 거구나, 아, 옆에 사람이 듣는 거구나, 옆에 옆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이것은 마귀를 향한 선전포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구나. 두 글자가 뭐라고요? 아멘.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수요일날 오늘 나온 사람들 주일날부터 보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이 그런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잠깐만요. 우리는 누구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우리는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얘기하는 거야. 이 제자 나하고 제자들은 우리는 아는 걸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도 않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거절하잖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는데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거절되고 있다고 느끼는 분 계세요? 나 지금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없죠. 그런 분은 여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리다 보면은 표정에서 느껴져요. 주일 예배 드리다 보면은 야, 주일날 한 번 오는데 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부들부들 떨어도 표정 하나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견고한 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난 종교인으로서 있는 거지, 난 주일 성수로 있는 거지, 내가 뭔가 말씀 받고 변화되려고 있는 거 아니다, 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 거절해.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실 니고데모는 지금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인데 니고데모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이미 마음에서부터 거절해가지고 들을 생각도 받을 생각도 없잖아. 그것을 예수님께서 진단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청문회 할 때 꼭 나오죠. 누구야? 증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증인을 위트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증인에 반대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뭐, 누굴까? 증인의 반대, 뭐 위증 아니면 뭐 거짓,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서 끌어온다면 증인의 반대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인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알지 못하는데 말하고 보지 못했는데 본 것처럼 얘기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성경의 예언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 바른 복음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진리를 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아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거절해버려요. 처음부터 거절,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자신들이 지금 잘 서 있는 든든한 나무가 있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 예배드리러 올 때 성전세 거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기서 이득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국회의원급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갑자기 내가 국회의원급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세례해 주세요.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을 지켜야지. 그게 뭐라고요? 아까 새로운 신자에 나와 있는 이 설립의 나무목, 나무 위에 지금 서가지고 난 여기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이게 유대주의를 난 든든히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또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끼 근자가 딱 옆에 붙어가지고 도끼가 나무를 찍어야 그제서 이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서 있는 곳 거기를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떠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유대주의에 묶여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말씀이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의 도끼로 나를 찍어주소서. 너무 임팩트 있나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도끼로 나를 찍어주소서. 루다야 너무 무시무시하지? 네. 말씀의 도끼로 나를 찍어주소서. 이게 뭐냐면 내가 무릎 꿇혀지게. 내 자아는 항상 우뚝 서가지고 난 살았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데 뭐라고요? 내 자아가 날마다 말씀의 도끼에 찍혀서 내가 무릎 꿇어지고 내가 정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되도록, 이것이 정말 예배자의 갈망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새 영을 경험하면서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12절 말씀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자,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았잖아.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너희는 거절하고 듣지 않았잖아. 믿지 않았잖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런 얘기는 하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하물며 너희가 믿겠냐? 너희는 안 믿기로 작정했잖아. 여러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견에 갇힌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편견에 갇힌 사람들. 땅의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해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대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여겼단 말이죠. 거짓 이단처럼.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땅의 일 절대 듣지 않을 거야. 아니 난 거절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의 일을 말해도 마찬가지로 거절하는 거죠. 안 믿기로 작정한 것.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편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편견에 완전히 노예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편견에 그렇게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언제나 객관적인 사람이다. 나는 정말 언제나 옳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거야. 우리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고 판단하면 그걸 맞는 걸로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 아닐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실은 그게 편견이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우리 주는교회 초창기에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저녁 식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녁 예배를 준비하다 말고 갑자기 저를 찾아서 목양실에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일반 집사님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냐고. 그게 뭐였냐면, 강대상이 전에 있던 성전에 이렇게 두 단 올라가잖아요. 거기 강대상 하나 있고 우리가 소강대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와서 기도해요. 근데 지금은 뭐 안수 집사들 위주로 기도하다가 이제 기관 부서장들 기도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 기도까지 했냐면 셀리더까지도 기도했어요. 셀리더. 우리 새롭게 추은주 셀리더님 기도하고 싶으시죠? 네. 소망합니다. 네. 2027년도. 그러니까 셀리더까지 기도했는데, 이분은 정형화된, 강단은 주의 종만 올라가야 돼. 그리고 강단은 신발 신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교단에 따라서, 제가 있던 교단도 사역자들은 염색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었어요. 김장현 목사님 저희 예전에 처음 왔을 때 빨간 머리 하고 와서, 그래서 어떻게 나 고민하고 막 걱정했는데, 제가 더 빨갛게 해도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여의도 수복음교회는 그랬어요. 검은 머리 입어야 돼. 그리고 뭐 이 색깔 있는 옷 입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중충해 보이고 약간 좀 그러다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다. 저렇게 해야지만 맞는 거지. 강단에 집사가 올라가, 이건 옳지 않죠, 목사님. 그것 때문에 꽂혀갖고 씨름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분 교회 안 나왔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왜 이 교회는 저렇게 법을 어기나 원칙을 어기나. 그게 뭔데? 다 편견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일 뿐이지. 목사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목사님이 그냥 어떤 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지금 여기 섞여 앉았잖아요. 물론 가족이니까 섞여 앉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쪽은 남자만, 이쪽은 여자만, 그 가운데 못 쳐놨어요. 파티션. 그렇게 해놓은 교회들이 있다니까. 그게 목사님들 성향에 따라서 그래요. 그리고 저기 청주?
청중가 어디 가면은 거기는 교회 보면 사역자들이 한 20명 되는데 사역자들이 전부 다 하얀 양복 입고 있어. 저를 상상해 보세요. 하얀 양복 입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여자분들 위아래 다 하얀 거. 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죠. 왜냐면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하얀 것만 입히는 거예요. 중직들 전부 다 하얀 것만. 상상이 안 가죠. 아무튼 그 모든 것이 어쩌면 편견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옳다. 혹시 우리 오늘 윤도현 교수 찬양하는데 마지막 곡에서 보니까 갑자기 막 그냥 막 정말 뒤에서 전율이 오더라고요. 전 뒤에서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찬양 15분만 더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일 크게 그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네. 조만간에 제가 파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근데 누군가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 좀 오늘 철야 예배도 아니고 성령 대망회도 아니고 오늘 그냥 좀 수요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건데 좀 찬양 편안하게 좀 새벽에 잘하더만 일반적으로 갑자기 막 저녁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은 뭐라고요? 편견. 다 편견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 꽂혀 있으면 다른 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요즘에 정치 용어로 얘기하면 확증 편향. 난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해.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게 확증 편향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고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다 확증 편향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는 이게 맞다, 맞아. 여기는 이게 맞아, 맞아 이러고 있으니까 도무지 어디가 맞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7절 읽어 볼게요.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지금 아까 증인에 대해서 증인은 아는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본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선지자에 해당하고 아브라함은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더에게는 절대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리더가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가고자 할 때 그것이 정말 법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모스 3장 7절에 한번 읽어 볼게요. 아모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비밀처럼 여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있고 교회라는 곳에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어쩌면 이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되게 힘든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성도들 중에는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 기억에 초창기에 어떤 분이 저에게 건의하셨는데 목사님은 왜 성령 설교만 하세요? 저에게 다른 설교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분은 왜 성령 설교만 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듣기에는 그쪽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건 난 이런 색깔이야.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텐데 이메일을 진지하게 보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사님 제발 저희에게 은혜 얘기 그만해 주세요. 사랑 얘기 그만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쳐주세요. 말씀으로 저희를 쳐달라. 이게 무슨 아까 말씀 돕기 얘기했는데 그런 건가? 말씀으로 친다는 게 뭐예요? 정죄하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간다.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봉사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주일 출석률이 90%가 넘어요. 왜? 지옥 갈까 봐. 헌금 헌신도가 90%가 넘어요. 왜? 지옥 갈까 봐.
하도 정죄하니까. 여러분 정죄하면 목사님들은 편해져요. 정죄하면 겁먹어서 순종을 잘해. 하라는 대로 다 해. 근데 그게 과연 그 정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은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냥 두려움 때문에 따를 뿐이지. 저는 은혜 설교자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와, 모든 게 놀라워가지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모든 게 놀라워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이정탁 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이정탁 님 집에 신방 갔을 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계속 가스펠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오늘 목사님까지 오신다니까 컨셉에 맞춘 거야. 그냥 어떤 집 가보면 제 음반을 틀어놔. 멜론에서 찾아가지고. 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이에게 너 이거 지금 나오는 찬양 뭔지 알아? 처음 들었는데요. 집에서 자주 틀는 거 아니니? 아니, 처음 봤는데요. 근데 이정탁 집사님은 찬양을 듣고 있길래 그냥 우리 와가지고 교회 식구들 왔으니까 틀어놓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자주 찬양 틀어놓고 자주 찬양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이정탁 님이 찬양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질러버렸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준비하셔요. 7월달 금요철에 준비하십시오. 7월달이 5주가 있어요. 네. 질러버렸네. 네, 제가 ENFP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자, 성령께서 말씀하셨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무슨 얘기하다 가고 있는지 제가 좀 잊어버려가지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얘기하다 그랬구나. 자기를 좀 쳐달라고. 저 이정탁님 제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은혜. 이정탁 집사님 제가 처음 제자훈련 할 때가 7년 전인가요? 그죠? 주일날 7년 전에 제가 제자훈련 했을 때 얼굴이요, 이 얼굴이 아니었어. 이 얼굴이 아니었어. 진짜 그땐 도끼였어. 얼굴이 정말 얼굴에 표정 하나 없이 포커페이스 딱 굳어가지고 시멘트처럼 정말 염려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솔직히 걱정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몇 해 전부터인가 이정석 집사님 보는데 은혜가 돼. 왜냐면 저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진심이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7월달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진심이야. 근데 보니까 본인이 찬양할 때 은혜가 된대. 그러니까 억지로 막 때려가지고 너 그렇게 은사 주셨는데 안 하면 너 그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찬양 인도하는 거보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좋은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안 가던 수요예배 오늘 처음 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질러버려가지고 뭐 찬양 인도하라. 근데 이게 어떻게 부딪혀요? 와, 주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나 아직 부족한데, 나 아직 멀었는데 찬양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계속 가고 있네요.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보다. 이게 뭐예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 드려지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이 더 은혜 받으면요, 헌금 많이 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셔서 많이 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충성 헌신 많이 해. 근데 그 충성 헌신 속에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목사님이 막 찔러가지고 홍서영 목사님 개척하는데 거기 가지고 안 하면 그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얼굴 출석 안 보이면 주는 게 성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 모습보다는, 그래 우리가 섬겨줘야지, 나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거나 나하고는 좀 안 친했을 수 있을지라도 거기 가서 그 처음 시작하는 여종을 우리 축복해야지,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겨요?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은혜로 자꾸 섬기고 싶어, 은혜로 자꾸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설교를 들을 때 편견이 가장 큰 막힌담이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의 종에 대해서 편견이 딱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뭐 하게 된다고요? 거절하게 돼요. 안 들리고 안 깨닫게 되고 안 느껴져. 그러면 진짜 슬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예배 드릴 때 오늘 왔더니 세상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저분이 설교했네. 아, 오늘 오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가 진짜 있어요. 지금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편견을 깨뜨려 주세요. 어떻게? 말씀의 도끼로 나를 찍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찍어 주세요. 내 편견이 완전히 부서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거절하고 듣지 않을래, 아니 난 거절할래, 받지도 않을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적 터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갈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 갈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기도하면서 자꾸 도끼로 나를 찍어서 나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 거룩한 시도 가운데 내 갈망 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나에게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 손 대고 나를 묶고 있는 편견이 깨질지어다.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나아가자고요.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있는 우리 효주에게 만약에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주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데 그러면 하늘은 어딜까?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늘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오신 분인가요? 성층권에서 오셨나요? 저 우주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하늘은 공간적 하늘이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존재,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예수님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무엇을 행하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뜻, 두 글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소명이 끝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거꾸로 이해할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끝났기 때문에? 소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진짜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목숨을 잃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도 소명이 끝난 건가? 그래서 간 건가? 네, 맞아요. 우린 그렇게밖에 답할 수 없어요. 성경으로 본다면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 그 양화진 묘지 가본 사람 있잖아요. 양화진 묘지 가보면은 여기 뭐 언더우드 선교사 묘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저 뒤에 가면 누구 묘지가 있어요? 3개월 된 아기 묘지, 어떤 아이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은 묘지, 그리고 한 1년 안 돼서 죽은 묘지, 그런 묘지들이 그냥 조그만 비석으로 꽉 차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 근데 그 아이들 왜 거기다 묻어놨는지 아시죠? 그 아이들이 선교사라고. 그 아이들의 핏값으로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다하면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막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초등학생들 호주가 몇 학년이야? 6학년. 초등학교 4학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자살하고 싶은,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초등학교 4학년한테. 4학년이야? 4학년. 4학년 애들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중에 30%가요. 3명 중에 1명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학생들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내려온 거죠. 그만큼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게 생겼죠. 소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야. 뭐라고요? 소명이 끝나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가면 천국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거죠. 자, 그것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얘기 기억하시죠? 노뱀 들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호르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호르산에서요 에돔 땅이 위에 있었어요. 그 위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정민 중앙으로 지나가면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도로야.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정말 새빠르게 고생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 가서 이제 좀 정착하고 쉬고 싶은데, 근데 가나안이 이제 먼 발치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만 지나가면 돼? 에돔 땅만 지나가면 돼.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면 돼. 근데 에돔 왕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가서 지나가자 그랬더니 안 돼. 절대 안 돼. 들어오면 전쟁한다. 그리고 막 전투 태세를 갖추고 못 들어오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시 신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또 그냥 한참을 돌아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또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엄청나게 원망해요. 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사 징계를 내리시는데, 갑자기 그 광야에서 불뱀들이 막 올라와. 불뱀들이 물으니까 이 사람 죽어가고 저 사람 죽어가고 막 쓰러져 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부탁한 거죠. 모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빨리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 모세야, 노수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얼른 막 주저해 가지고 그걸 매달아서 딱 세웠네요. 그게 이스라엘 가면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본 사람마다 다 살아나. 나중에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인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복음서에 인자는 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은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에 들린다는 거잖아. 십자가에 들리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노뱀을 딱 달아가 세워가지고 전부 다 살아났어. 자, 여러분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얘가 막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 아들이 쟤 죽어가고 있는 거야. 연기해봐. 그래. 죽어가고 있어요. 노뱀을 딱 세웠다. 빨리 쳐다봐. 막 아빠가 해야지. 빨리 아빠가 빨리 쳐다보라고. 빨리 쳐다봐. 여길 쳐다봐. 노뱀을 쳐다봐. 아니 자기 손 쳐다보라고 하지 말고 노뱀을 쳐다보라. 자, 노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아난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내가 사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가 새벽 때도 특세 때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5번째 가상 7원의 고백이 있죠. 선포. 그게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소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시고 운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소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명의 완성은 나의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명의 완성은 죽음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똑같아요. 뭔가 하라고 보내셨어요. 어쩌면 오늘이라는 시간에는 우리 장윤석으로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장윤석으로 끝나볼까요? 장윤석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약한 중에 보내셨어요. 약한 중에 보내셔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했고 회복시키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청소년부에, 중고등부에 보내셨어요. 중고등부에 보내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오늘 시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오늘을 위해서 널 보냈다. 우리 안정환 집사님 여기 계신데, 안정환 집사님 이제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옛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얘기하네요. 안정환 집사님이 정말 거구였잖아요. 건강했어요. 근데 그때가 나무 위에 있었던 때지. 나무 위에 있었던 때요. 어떤 것도 안 해. 수협이 안 나와. 나무 위에 있었을 때. 근데 아팠어요. 아프면서 결국에는 사경을 헤매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주는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지나오는데, 최근에 우리 안수집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건데, 안정환 안수집사님, 지금이 안정환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주는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게 정말 세상 표현으로 하면 신의 한 수다. 너무 확실하게, 너무 꼼꼼하게, 너무 잘한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근데 오늘이라는 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환아, 오늘 네가 여기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게 내 뜻이었다. 그러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인 거예요. 정타가 7월달 어느 날, 7월 다섯째 주 날, 정타가 오늘 너를 여기, 그날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기 오주리 집사님한테 막 어땠어? 나 괜찮았어? 루다 어땠어? 아빠 왜 그랬어?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정타가 내가 너를 노래를 좋아하고 가수가 되고 싶어서 노래 배우게 하고 했던 건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어. 나를 찬양하라고. 그래서 널 보낸 거야. 그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우리 이화진 집사님 막 그냥 막내 업고 여기서 업고 막 저거 막 건반 연주하고, 옛날에 그 모습이 지금도 지어지지 않는데 신기한 거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이렇게 좀 젊어 보이시고 지금이 더 상태가 괜찮아 보이죠. 아주 좋아 보이죠. 옛날에 정말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보내신 목적.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가지고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을 보내신 소명이 다할 때. 호연이는 뭘까? 하나님 호연을 어떻게 쓰실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날이 언제일까? 이거 비빌 필요 없다고. 뭐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찾아야죠. 주님의 뜻이 뭘까를 찾아야지.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실천해야지. 그러면서 더 예배하고 더 주님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열심히 어느 순간 뛰어가다 보면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됐다, 다 했어, 와라. 그날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건을 기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사명이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작을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너 이제 충분히 다 했다 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올 거라는 거죠. 1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영생이 나오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그 글자 그대로 하면 지금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난 절대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 이 성경을 엄청나게 오해한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에? 괜찮았어요? 네, 좀 합니다. 쑥스러워서 안 하는 거지. 자, 그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영생이라는 게 한글로 보니까 영생, 그냥 한문으로 봐도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 그대로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태를 회복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란 개념이
죽지 않고 계속 쭉 살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국 가면 뭐 하는지 아시죠? 천국 가면 가자마자 어떻게 해? 옷 갈아입어. 가자마자 흰 옷으로 갈아입어. 이제 취향 필요 없어. 전부 다 흰 옷 똑같은 거. 그거 다 입고 뭐해? 손에 종려나무까지 다 들고. 그리고 줄 서야 돼. 좌우에 딱 줄 서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으로 막 지나다니죠. 그럼 거기서 막 흔들어야 돼. 와, 호산나, 영광. 이거 하는데 어떻게 얼마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계속 해야 돼. 우리의 예배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천국에는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 여러분, 천국 개념은 영생이라는 건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서 아주 시간을 영원히 살아갈 거야. 자, 이건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시간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그건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과 끝이라는데 그 시간 개념 없이 그냥 언제나 항상을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영생의 개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써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나중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로 다 인용해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을 느껴요. 예수님을 느낀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유진희 집사님 표정으로 한번 예수님을 느낀다. 보셨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저거 다시 한번. 네네.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하면 이건 미치는 거죠. 정말 이건 정말 더 이상 어떤 것도 욕심이 되어지지 않는, 이 기쁨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느낀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수요일 날 오늘 찬양 분위기 보니까 수요일 한 5번 이상 나오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 소망을 가져. 근데 아무튼 예수님을 느끼면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너무 좋은, 행복한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그 상태가 되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게 좋겠다. 나 그렇게 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윤도현 전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보컬들 싱어로 막 세워줬어요. 그죠? 보컬들 싱어로 세워줬는데 지금 밸런스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리드하는 사람과. 근데 조만간에 아마 리드하시는 우리 전사님이 보컬 트레이닝을 시키면 어느 순간 이제 퍼펙트한 수준에까지 올라가겠죠. 와우. 음반까지 내겠죠. 와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좋아가지고 그냥 수요일날 주일도 막 제껴. 그냥 수요일만 빨리 왔으면 좋겠어. 수요일만 빨리 와서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왜 7시 20분에 모이신다 그러는데 왜 7시 20분이에요? 7시에 모이면 안 되나? 나 이제 시간 많은데 6시 반. 6시 반부터 모이고 싶다. 나누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만큼 너무 좋은 거야. 찬양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만큼 너무 좋아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이 세상 떠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미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 기쁨 때문에 자꾸 나눠주고 싶고,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면요, 미운 사람도 안 미워지는 거 알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선한 영향력을 막 끼쳐. 그런 역사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지어다. 그 상태가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이 너무나 은혜인 걸 깨달아가지고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꼭 그 MBTI에 P가 없어도 그래도 감탄해. 그래서 내 삶을 지나가다가 태양을 보면, 와, 태양이 너무 따뜻하다 그러면서 감동해서, 감탄해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저 자연을 보면서 찬양을 해.
우리 어제 윤도현 전사님이 저기 동막 해수욕장 가서 노을 보고 왔다는데 그 노을을 보면서 갑자기 찬양이 나와. 주님의 높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나오고 꽃들하고 얘기하고 약간 좀 이상한가? 그렇게 되는 상태,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의미가 있고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위대한 성경 구절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독생자가 나오고요. 독생자 그리고 독생자와 대비되는 세상이 나오네요. 이 독생자인데 뭐 인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집에 아이면 독생자가 되겠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근데 하나밖에 없는 어떤 유일한 그런 의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물론 성부 성자 예수님이 성자니까 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삼위의 하나님이셔서 예수님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 정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존재를 누구에게 줬어요? 세상에게 줬어요. 근데 여기서 세상이 헬라어로 뭐라고 쓰였냐면 코스모스라고 쓰였거든요. 코스모스. 헬라어로 쓰지 못해 미안합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쓰였는데 이 코스모스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등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냐면 그냥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등진 사람. 근데 알죠? 교회 안에 하나님과 등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대요?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볼게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이처럼이 뭔데요? 독생자를 그들을 위해 죽이실 만큼.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편견에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이 오늘도 또 보내주시는 주님,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된다고요? 영생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누구를 사랑하래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만 사랑하라는 건 아닌데 세상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등진 자, 너를 거절한 자, 너와 거꾸로 반대에 있는 자, 그까지도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힘들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기 괜히 한 것 같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를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이게 주님이시죠, 주님.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거라고.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래요? 구원이 목적이래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소조라고 하거든요. 소조라고 얘기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어떤 파괴로부터 구하다, 위험으로부터 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주 평화를 누리다가 언제부터 위험이 다가왔어요? 범죄한 다음부터잖아요.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넌 지금부터 땀을 흘려야 살아갈 거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땀을 흘려야 되는데 네가 농사 짓기 쉽지 않을 거야. 왜냐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야. 엉겅퀴 알아요?
시골에 살아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막 풀을 뜯고 있는데 여기 온갖 것 다 붙어가지고 이거 떼내도 잘 안 떨어져. 그게 엉겅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겅퀴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농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땀을 뻘뻘 흘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 험한 삶, 위험한 삶, 또 파괴된 삶, 하나님의 평화가 파괴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이었는데 그런 위험한 상태, 파괴된 상태에서 구해내는 거, 그게 뭐라고요? 소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던 사람을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구원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혹시 교회 안에 이거 물어본 사람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집사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날짜 알아요? 이거 물어본 사람 있으면 구원파예요. 그건 구원파 2단이에요. 구원파 2단들은 물어봐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 혹시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닌데? 구원파의 논리대로라면 그래요. 근데 구원이 뭐라고요? 아까 위험으로부터 구해낸 것, 그리고 망가졌던 것이 온전해지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구원받은 날짜가 뭐 중요하냐고요? 뭐가 중요해요? 상태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망가졌던 자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주시는 모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러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죠. 그렇게 기준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날짜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게 자의적으로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믿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없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특히 중고등부 안에 그런 아이들 많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대요. 이게 뭐냐면 그냥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턱걸이 믿음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나도 섬기는 자가 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정말 화평케 하고, 나 때문에 내가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넘어가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대요. 자, 이거 악한 거예요. 악하다 보니까 밝은 빛 너무 밝아. 그래서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 왜? 악한 자가 어둠으로 가면 뭐가 티가 안 나? 악한 티가 안 나. 어둠엔 다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다 나쁜 놈들, 다 범죄자들 거기 있으니까 그 틈에 들어가 버리면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선한 사람들만 있는데 내가 범죄자가 되고 내가 악한 자가 되면 확 티가 나겠지. 근데 범죄자끼리 모여 있고 나쁜 놈끼리 모여 있으면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둠을 좋아해서 자꾸 어둠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죄의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죄의 타인을 끌어들임으로 해가지고 내 죄책감이 전부 다 나쁜 놈이네, 아이 괜찮네, 나 이 정도 괜찮네, 이것이 죄의 사회성, 이런 악한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행위가 드러날까 봐 저 어둠으로 가지 말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네가 맞다면 어디로 나오라? 빛으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거예요. 괜찮아, 빛으로 와라, 이거죠. 우리 행위가
다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안정환님을 또 소원했었는데, 정환아 너 또 넘어졌구나. 다 그런 거야. 그래, 너는 그런 존재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괜찮아. 다시 일으켜 줄게.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일어나 보자. 그리고 손 내미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고, 어떻게든지,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토요일 날 심각한 죄를 졌다고 내일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래서 예배 1시간 전에 오라 그랬어요. 1시간 전에 오라 그래서 그때 1시간 전에 붙잡고 기도해주고 안고 기도해주고 용기 내라고. 그리고 제일 앞에 가서 제일 앞에서 그냥 한 15분 동안 정말 회개 기도하고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 그 친구는 저 뒤에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 버리거나 나오지 않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해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빛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는 존재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으로 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치가 있는 건,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건 나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고, 나에게도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